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세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는다가 제가 선택한 사람의 일생을 세 단어로 저는 이렇게 압축해 봤습니다. 탄생, 자람, 죽음.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이야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지금 임신한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영균 전사님 가정, 또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셨는데요. 또 그렇지 않고 어떤 가정은 참 자녀 얻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병원도 이렇게 다니고 하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저런 가정에 정말 이 생명 탄생의 기쁨과 흥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경이롭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볼 때 제가 말씀드린 일생, 사람의 일생 세 단어 중에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다 피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만 피하고 싶어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 단어 중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 매력적이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단어는 탄생과 자람, 태어남과 성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설교할 텐데요. 이 탄생과 자람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예외 없이 영적 생명이 잉태되고 또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탄생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신자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라는 그 축복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내용은 이같이 개개인으로서 주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또 공동체로서 교회가 태어나는 것 동시에 교회가 자라고 회심한 성도들의 영적인 자람, 성장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다움의 모습, 신자다움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복음 전파의 정체성이 뭔가,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과 자람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이 계속 쓰여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29장은 쓰여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쓰여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서론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지만 기록자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학자고 역사가인 누가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 앞선 누가복음에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다 일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또한 복음이 이제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내가 차례대로 각하에게 내가 기록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차례대로라고 할 때 일부가 누가복음입니다. 일부는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2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다시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어떤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할 때 졸아도 결론만이라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의 설교는 서론과 결론을 잘 들으시면 80%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이 누가가 어떻게 요약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십자가에 승천하신 날이라는 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 이것이 누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가 쓴 그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갔는지를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좀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신 예수님.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행해야 할 것을 먼저 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서 행하시며 라는 동사를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며,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행해야 할 것을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보다 선행된 것이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에 나오는 무수한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하신 것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요. 인간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부대끼면서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세리의 친구로, 창녀의 친구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셨고, 배고파하는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셨고,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함을 받으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해서 그분이 고발을 당하시면서까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고자 한 것,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하늘로 올리우실 때까지 행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혹은 신자들은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행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가르침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일상의 삶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한자로 쓰면 교자를 주로 어느 교자 씁니까?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자대로 하면 뭐예요? 가르치는 모임.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 교회는 성경을 읽을 것도 많이 강조하죠. 제자 훈련도 강조하죠. 성경 공부도 강조하죠. 얼마나, 우리 교회야 조만하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가보세요. 거의 신학교 수준 뺨치게 성경 공부가 많아요. 어떨 땐 그래요. 저거 다 가르쳐서 뭐 하지? 그럴 때도 많습니다. 저거 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한자에서 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모임,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근데 교회를 말하는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의미가 달라요. 성경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리 오세요. 그래서 모여있는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르친다는 말도 없고 배운다는 말도 없습니다. 불러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러낸 모임, 여기서 뭐 할까요?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행동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제 교자, 사귈 교자.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교회를 앞으로 쓰면 사귈 교자를 써야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귈 교자라는, 사귄다는 것은 뭡니까? 행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죄에서 부름 받았고 교회 밖에서 부름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깁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고 가난한 자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행하심에 따라 주님과 사귀며 우리도 그 행동을 따라가는 거죠.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저 멀뚱멀뚱히 앞에 계신 분의 뒤통수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근데 사귈 때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귀고 싶나요? 뭐 하면 성을 버럭버럭 내고 자기 목소리만 막 최고라고 큰 소리 치는 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속으로 그러죠. 지나 잘하지 그러잖아요. 행함을 보는 거죠. 행동을 보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보고 혹은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장점을 서로 세워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에 가르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멋진 말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보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것과 교회가 혹은 신자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에 큰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뭐 사랑하라, 뭐하라, 용서하라 배우는데 이 인간들 보니까 사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하면 더 해야지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못 주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 요새 이런 말이 뜹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도 나온 것 같아요. 가나안 신자. 설문조사를 했더니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출석합니까? 했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그래도 양심적이어서 교회 안 나가는 게 내 믿음이 적고 내 문제죠 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옳은데, 가르치는 건 많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목사가 행동하는 거 보고 장로가 행동하는 거 보고 교회 오래 다니는 신자라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 없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 나가서 저 못된 목사처럼 저 못된 장로처럼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은 가나안에 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글 보면서 그랬어요. 이런 신자들을 우리 교회는 공략해야 되겠다. 아직은 제가 쓸만하잖아요. 아직은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쓸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 또 교만하다 그러지 마시고 아직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이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말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금처럼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죠? 너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밟힌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떻게 적용하랍니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좋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발끝에서, 손끝에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행하는 믿음을 보이라. 행하는 믿음을 보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두 번째로 가르치셨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행하심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몸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매뉴얼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매뉴얼도 주시고 산상수훈의 매뉴얼도 주셨어요. 매뉴얼이 없으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매뉴얼들을 다 주셨어요. 십계명을 다시 의미를 풀으셨어요. 살인의 의미를 재해석하시고, 간음의 의미도 재해석하시고, 도둑질의 의미도 재해석하셨어요. 탐욕의 의미도 재해석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오늘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 자입니까?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쫓아 행하는 것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 주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과 멀어질 뿐이에요. 주님의 가르친 매뉴얼에 따르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방식이 늘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배워야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동은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행동들을 날마다 수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진리를 배우고 신자로서의 삶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배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배울 것입니까? 세상의 방식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많은 부모 노릇, 자녀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많이 가르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방식대로 배우고 자기의 방식대로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에 배워야 돼요. 주님의 가르치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도 없고 가정의 회복도 없고 인간과 세상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배움의 방법도 다양하겠죠. 우리가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배우는 자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사람, 이런 자가 겸손한 자죠. 교만의 힘이 빠진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겸손함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의 가르침 위에 자꾸만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배울 것입니까?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늘 달콤한 이야기 듣기만 좋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첨의 말을 좋아하지 좀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내가 상처받는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교회가 외형적 성장주의에 막 집중합니다. 그래서 빚을 얼마를 내도 교회당 크게 지으면 앞에 몇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찰 거다. 안 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빚이 31억이나 되지.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될 줄 알았죠. 세상에 요새 교회 나오는 사람도 다 지금 교회 실망하고 떠나는 판국에 교회 세운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교회당 크게 짓고 그 교회당에 사람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싫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축복 이야기하고 병 낫는 얘기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얘기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지만 헌금 많이 해도 복 못 받는 수도 있어요. 맨 축복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하라는 대로 헌금 열심히 했는데 복을 못 받았다고 헌금 돌려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자, 성경을 배우면, 진리를 배우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좌우에 날선 검이래요. 찔러 쪼갠대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미경과 확대경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탐욕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망의 고름덩이를 찢고 도려냅니다. 그 외에는 살릴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한 거 살인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 읽다가 빨리 넘어가죠. 슉슉 넘어가잖아요. 괴롭거든요. 저도 그래, 괴롭거든. 막 넘어가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거 막.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아멘. 빨간 줄로 쫙쫙 쳐가면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 아프게 해요.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맨날 상처를 주겠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양육할까요? 오늘 주님의 하신 일대로 하면 자녀 양육은 먼저 행함으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대들면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잔소리 그만하세요. 잔소리 그만하래요. 잔소리 그만하래요. 저도 이게 목사다 보니까 이 말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도 애들한테 그러면 잔소리 그런다. 오죽하면 우리 둘째가 페북에다가 내가 한 얘기를 써놨어요. 어휴, 깜짝. 별로 심각한 얘기는 아니지만 은근히 내가 아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야, 니네 반에서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는 과외를 몇 개나 한다니. 근데 얘는 이제 그 말 듣고, 야, 우리 아빠도 나를 과외 시장에 내몰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페북에다가 나는 못 봤는데 그렇게 썼대요. 우리 아빠가 전교에서 1등 하는 애 과외 뭐 하느냐고, 너는 뭐가 부족하느냐고 물어보셨다. 아이, 열받아. 다음에는 1등 해야지. 이렇게 썼대요. 저는 몰랐는데 목요일 날 부산 갔더니 예전에 저 밑에 있었던 목사님이 부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목사님, 하림이가 글을 아주 재밌게 써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나? 그리고 회개했어요. 주여, 아빠는 맨날 텔레비 보면서 행함입니다. 행함.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잖아요. 거꾸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따라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애들은 못된 것만 따라하거든요. 어떨 때는 저희 큰애들 둘 보면서 어째 저놈들이 꼭 내 못된 것만 따라하나,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행함을, 이 선한 영향력. 아이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배우게 하십시오. 이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심심하면 예배 빠지고, 주일에 놀러 가는 일이라면 만사 제껴두고, 어디 모임, 개 모임, 친구 모임, 어디 경기 있다 그러면 심심하게 빠지면서, 야, 오늘 교회니까 가라. 그리고 아빠 아프다 해라. 엄마 아프다 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명예를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언 31장 보세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제가 부활주일, 고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러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앞서 1장에서 이미 2절에서 승천하신 날까지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첫머리에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신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친교 모임이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신자가 신자다우려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 그것의 궁극적인 것,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신자는 참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당하시면서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관심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승천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가르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도들의 의무요, 신자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의무요, 목적이요,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가 있어요? 영토, 국민, 주권, 이거죠. 이것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사람, 좋아요. 하나님 영토는 어딘가요?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 천국?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땅이 어디예요? 영토가 어디입니까?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토입니까? 여러분 집에 은혜의 교회 교패를 갖다가 대문에 딱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토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백성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자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쓸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라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비결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것이냐,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 것인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내 자신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라도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당을 키우고 교회를 얼마나 확장시키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미쳐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토로 만드는, 훈련하는 이 일에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이제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 점점 애들도 조금 나서 애들도 주는데 이제는 어릴 때 교회 나오던 애들조차도 자꾸만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 삶에서부터 실천해 가십시다.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배우고 순종하십시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